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봄이 온 것처럼 아주 따뜻합니다. 또 겨울 같은 고난을 지나면 이런 봄 같은 삶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임을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주간 말씀드린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내 신앙과 삶이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애쓰셨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눠보실 주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 상황 속에서 옳다, 그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는 계속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배의 본질, 함께하는 예배로 나와야 하는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 한 걸음 물러서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에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한번 19절, 20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성소를 또는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사막에서 성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성전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성소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아무나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딱 한 명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확신과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21절과 22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버려야 할 것은 악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거기로 나아갈 때는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고 내 죄가 씻어질까? 이런 모든 의심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믿고 우리로 이 예배에 나와 죄사함의 확신과 담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의 두 가지 특징, 오늘 23절에서 약속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성경을 펴놓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로 나아오도록 아들을 주시고 예배자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특징은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미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만한,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내용이시라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미쁘신 분임을 믿고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도리가 다 진실인 것을 믿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신중하고 집중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도가, 예배자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심판날이 다가오면 모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이기를 거부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그런 논리와 신학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가 하여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가족과 성도들이 사랑하며 더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일에 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어떤 우리의 의미를 갖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함께하는 예배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우리는 편리함 예배를 추구합니다. 이 영상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기술 문명의 우리에게는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주 기묘하게 예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지만,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한 예배의 본질로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우리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거룩한 불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득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모두 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선의 상황이지만 최상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속히 끝나길 바라고 또 이 상황이 끝나가는 약화되는 그런 때를 따라 대면 예배로 우리는 속히 전환하고 또 대면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 사모하십시다.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점점점 약화되면서 우리 자신들 또한 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노력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양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드리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함께 훈련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거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영상 또한 귀중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최선의 우리에겐 상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나은 예배, 최상의 예배가 있는데 최선을 넘어 최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대면 예배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로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은 또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면 예배로 또 전환하는 노력을 다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가 가라앉기 전까지 또 비대면 예배도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가장 최상은 대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의 논쟁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둘 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최선의 상황으로서 예배이며 최상은 대면 예배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속히 완전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도록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힘입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3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셔서